오늘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라, 명문가를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세속적인 냄새가 좀 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명문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가족 된 것만큼 큰 명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믿고 산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미 명문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고 이렇게 신앙이 귀하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It's up to you, your freedom. 이게 다 내 자유니까 이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은 우리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명문가를 이루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이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대손손 내려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명문가를 이루라는 거지, 세속적인 면에서 권세를 가지고 출세를 해라,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위대한 거룩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보다 훌륭한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면 이미 그것으로 최고의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참 출세했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도대체 우리의 민족이 저렇게 자라난 세대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문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자부심 있게 감사하게 기뻐하며 정말 우리의 가족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면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명문가가 된 줄 믿고 명문가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우리가 읽는 5장에 나오는데 십계명은 영어로 보면 300단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00단어가 안 되는 이 내용이 서구 문명의 핵심이었고 서구 많은 나라들의 헌법이나 모든 삶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역사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십계명은 세상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본질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문가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십계명을 하나씩 다루기 전에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대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임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 나아가서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을 밟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의 비밀을 쓴 빅터 솔로몬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400년 동안에 인류에는 20개가 넘는 문명과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참 독특하게 그는 찾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난과 자기들의 실패를 기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한 것을 기념합니다. 성공한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한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반전의 그 역설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저기 헤매는 아람 사람들, 헤매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민족의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온 모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족의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공동체의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려운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6절과 1절을 순서를 바꾸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노예 공동체 속에서 전 인류의 영원히 빛날 십계명과 같은 그 진리가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나 역설적이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자기들의 어떠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무슨 기복을 위해서,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한번 보세요. 신학은 훨씬 더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전 인류로 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죄송한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흑인들한테 깜둥이라고 하고 멕시코 사람들한테 맥작이라고 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조센징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쓰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의 병폐가 뭡니까? 우리 교회, 내 구원.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어? 어느 날, 몇 날 구원받았어요? 그런 구원은 받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 받아도 뭐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첫 출발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우리 샘대에서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족보를 중시하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한 그 유대인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보니까 빅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과거라는 대지에 원기가 왕성한 뿌리를 깊이 내린 큰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라는 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4.29 폭동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참 때때로 우리가 집세를 못 내도 쫓겨난 그런 경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신앙으로 승화될 경우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삶의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그들의 삶의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00년 동안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고난, 고통을 그대로 성경에 남겨놨어요. 거짓 없이 남겨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원이 되어 후손들이 자기들의 삶의 이정표를 정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큰 자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참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10가지 족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고 아담의 가족의 족보가 5장 1절에 나오고
노아의 가족의 족보가 6장 9절, 노아 자손들의 족보 10장 1절, 셈 족보가 11장 10절, 데라의 족보가 11장 27절,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에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25장, 에서의 족보가 36장, 야곱의 족보가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다뤄놨는데 이 모든 족보들이 여기서 후에다 뭐 대략은 이러하니라,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톨도트 아니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것이 뭐냐면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렇고 요셉의 족보는 이렇고 이렇게 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고 셈의 족보는 이렇고 이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가 구성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뿌리 속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족보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자기의 족보를 정리하는데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그만치 그의 족보가 16대 조상까지 올라가요. 16대 조상까지 올라가요. 5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누가? 에스라가. 이러면서 16대 손까지 올라가서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족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저희들의 뿌리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와 같은 사상이 그대로 신약에서도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니얼러지가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때부터 12대 이렇게 14대씩 3개로 나눠져 가지고, 물론 14대씩 왜 나눴는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42대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더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언제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족보를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신약성경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세상의 족보는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족보를 가지고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하나이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뭐예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Old Testament, Old Covenant, 옛날의 Covenant를 맞아요. 그리고 새 New Testament, 우리가 새로운 Covenant를 맞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 자식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양은 다르고 우리들이 다 성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명문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문가의 자녀예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거 명문가의 귀한 댁을 귀한 자녀분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진실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명문가의 자제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명문가의 자제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가의 자녀로 우리가 어답트된 거예요. 양자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논문처럼 썼어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가풍을 배워야죠. 하나님 가풍을 배워야죠. 하나님 가풍이 뭘까요? 율법과 규례를 배우고 지키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언약이 아니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요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역사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 인류가 시작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있을 모든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율례는 오늘 우리를 위한 율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문가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답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텍스트인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배울 커리큘럼까지 짜주셨어요. 그 커리큘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고 그게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또 거기다 또 넣어가지고 성인식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의 축복을 대대로 전수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켜 행할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매일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연구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쌓아놓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뭐 성경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토라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그 시대마다 적용하는 것이 탈무드라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매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여러분 우뚝 서 있는 줄 압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빅터 솔로몬이 펜실바니아에서 이 사람이
감옥에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그래요. 수십 년간 감옥을 교도소에서 랍비로 섬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교도소의 수감자가 때로는 2,000명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감자 중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대인들이 많았던 때가 이 수감자 중에서 죄수들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가 자기가 있을 때 8명이었대요. 그런데 그 8명이 참 신기해서 8명의 가정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것도 한쪽의 사람들은 비유대인이었더래요. 부모님 중에서. 그러면서 빅터 솔로몬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순수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범죄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자기들의 어려운 역사 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3,400년 동안 어떻게 이 험난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비밀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왔는가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정교육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니까 범죄자들이 나오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듣고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배우고 손으로 행하고 3H Head, Heart, Hand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명문가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